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 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내 친구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는 참으로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 무리들과 또 믿는 자들이 함께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장애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 요소들이 있었습니까? 먼저는 내 자신이었습니다. 야, 교회 나가면 천국 간대. 뭐 교회만 나가면 천국 갈 수 있어? 내 자신이 스스로 부정했지요. 그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가까운 가족, 고륙 지친, 이웃,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내가 이 교회를 나가려고 한다,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 하면은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장애 요소가 돼서 그 길을 아마 막았을 것입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 요소들이 있었는가 생각해 봤더니 먼저는 나 자신이었더라고요. 내 스스로가 교회 다니면 천국 간대 라는 그 얘기를 분명히 어릴 적부터 들었어요. 아주 어릴 적부터 들었어요. 막연히 아이들이 길에 다니면서 들었던 찬송 소리도 들었어요. 오늘 우리 청년 학생이 나와서 찬송했던 그 찬송도 제가 어릴 적에 들었어요. 예수 앞에 나가면 뭐 병도 고침받고 뭐 가난한 사람이 잘 살게 되고 뭐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정말 들었어요. 저도. 그런데 정작 교회는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장애 요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장애 요소를 다 제끼고 내가 교회에 나왔던 때와 시기를 생각해 보니까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기적을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한 거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제 더 이상 예수의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했지만 너무나 많은 장애 요소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 내려오는 이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자리가 없었던 거지요. 아마 이 중풍병자도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 의원들을 거쳤을 것이고 이 또한 많은 돈을 허비하였을 것이고 시간을 낭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문제가 있어서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온 분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정말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들이에요. 모태신앙, 을 비롯하여 정말 자연스럽게 나는 교회를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은총 중에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엄청난 장애 요소를 가지고 극복하고 또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어서 이제는 나는 이 길밖에는 없어 라고 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분들이 99%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었던 그분들이 예수 앞에 나와 질병을 치유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가정의 화평을 누리고 이제 교회의 어느 한 부분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앉아있고 서 있는 여러분이 지금 여기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우연찮게 넷플릭스에 어느 미국의 그리스도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드라마를 실합니다. 약간 이제 거기에 액션은 들어가 있지요. 픽션은 들어가 있죠. 근데 그 드라마를 제가 보고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미국은 대부분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약간 도시에서 빗나가서 이렇게 이제 전원 생활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한 가정이 이제 주일이 되면 딸이 이제 조그만 자녀들이 3명이 있는데 이 세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이렇게 주일이면 모든 일을 멈추고 교회를 나가는 아주 행복한 한 가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어려운 슬픈 일이 이제 닥쳐와요. 어떤 일이 닥쳐왔냐면 가운데 자녀가 배가 자꾸 아프다고 하고 배가 볼록 나와 있어요. 동네 이제 병원에 가서 주치의죠. 자기가 잘 아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도 담당 주치의가 별거 아니다. 장에 약간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집에 돌아오면 아이가 계속 배가 아프다 그러고 배가 이제 아랫배가 이렇게 꼭 임신한 아이처럼 배가 볼록 나와서 바지가 이제 잠기지가 않게 돼요. 그날은 엄마가 마음을 먹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에게 또 항의를 합니다. 주치의 의사에게. 아무래도 우리 아이가 간단한 장에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당신 말고 이 병원에서 가장 유능한 의사를 바꿔달라 하면서 엄마가 막 큰 소리로 막 병원을 시끄럽게 합니다. 정말 엄마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자녀가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엄마가 막 병원에서 큰 소리를 칩니다. 당신 말고 가장 유능한 의사를 내 자녀에게 붙여달라. 막 소리가 크게 나니까 이제 병원에서 그 병원 원장 정도 되는 가장 전문의가 이제 와가지고 그 자녀를 다시 검사를 하고 진찰을 합니다. 아니야 다를까? 이 자녀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스턴에 있는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사를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예약을 잡을 수 있도록 연결도 해주지만 전화를 했는데 전화 통화하기조차도 어려워요. 3일 만에 겨우 전화를 했는데 예약을 하기는 더더욱 어려웠어요. 8개월 후에나 예약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엄마가 8개월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자녀가 죽을 것 같은 거죠. 이 엄마가요, 결단을 하고 짐 보따리를 싸가지고 비행기가 1시간 반 정도 되는 보스턴을 그냥 예약도 없이 자녀랑 날아갑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카운터에 예약을 하려고 하지만 거절을 당합니다. 자기의 정말 이 긴박한 사항을 그 카운터에 있는 간호사에게 막 설명을 하지요. 그렇지만 그 간호사가 자기도 여기 들어온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서 규율을 어기면 아마 여기에서 쫓겨나게 될 거다. 그래서 자기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또 쫓겨납니다. 그 카운터에서도. 그 엄마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 이제 투숙을 하면서 난 기다리고 있겠다. 어떻게든 빈 자리가 나면 내게 연락을 달라. 그러면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게 돼요. 그런데 기적같이 물론 기도하면서 기다렸겠지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음에 누가 한 사람이 캔슬을 해서 이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시간을 받게 돼요. 그 다음 날 이제 병원을 찾아가는데 멕시코계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소아 전문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검진 끝에 결과는 이제 불치병이고 치료받을 수 없다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병원에 입원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약간의 치료는 해주지요. 그러나 결국은 이제 퇴원을 하게 돼요. 이제 이 가정도 이제 그렇게 미국이 병원비가 비싸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뭐 거의 어려운 병에 걸리면 가정이 다 그냥 파산이 됩니다. 병원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제 비싼 병원에 갔으니 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이제 아버지는 수의사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토바이도 팔고 뭐 정말 집이 엉망이 돼 가는 과정이죠. 두 자녀는 엄마가 보살피지 못하니까 막 반항을 하고 가정이 막 이제 어려운 막 모습들이 보여져요. 근데 결국은
이제 거기에서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 전문의가 얘기를 해주지요.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제 자녀가 이제 가운데 둘째 자녀죠. 자녀가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큰 애가 축구 선수의 여자아이인데 막 트로피도 받고 하는데 아무도 기뻐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걔까지 막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둘째가 집에 돌아오니까 큰애가 그래요. 야, 방에만 있지 말고 마당에 나가서 바람 좀 같이 쏘이자. 내가 너를 좀 즐겁게 해주고 싶다. 그래갖고 이제 집에 바닥에 나오는데 이 마당에는 뭐가 있냐면 이 집에 100년이 된 나이가 든 고목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에 올라가서 어릴 적에 늘 올라가서 놀았어요. 그 나무에 올라가서 우리 같이 놀자.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맨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그 나무 중간에 뭐가 있냐면 큰 구덩이가 있어요. 그 오래된 나무에 구멍 하나씩 있잖아요. 오래된 나무에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올라가서 놀다가 앉아 있다가 이 구덩이에 그 아픈 아이가 둘째가 빠집니다. 그런데 그 깊이가 13m 정도 돼요. 빠져서 못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 가정이 비상사태가 되죠. 119에 전화하고 뭐 112가 오고 막 그런 과정이 시골이기 때문에 빨리 오지를 못하잖아요. 아무리 해도. 낮에 놀았는데 밤이 돼서야 도착을 하고 그러는 과정 중에 이 엄마가 정말 물러설 자리가 없게 됐잖아요. 아이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된 거잖아요. 그때 그 나무의 구렁텅이에 온 가족이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조대원들이 오기까지 열정적으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119 구조대가 오고 아이를 들어가서 사람이 들어가서 아이를 꺼내가지고 비행기에 실려서 병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이제 아이가 이제 치료를 받고 그 다음날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 다음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막 마당에서 뛰어노는데 배가 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엄마가 발견해요. 얘야, 네 배가 왜 이렇게 들어갔니? 안 아파요. 뛰어도 아프지가 않아요. 음식을 먹어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밝은 얼굴로 마당에서 잔디밭에서 아이들과 자기 언니, 동생과 막 뛰어서 손잡고 막 놀고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보스턴에 자기 갔던 그 병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재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 아이를 위해하는 아무런 세포도 없는 것으로 깨끗하게 장이 완전히 치유된 걸로 결과가 나오면서 그 주치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도 이 아이는 완전하게 지금 치유된 완전히 100% 건강한 상태다라고 판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드라마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그걸 간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그 교회에서 간증하는데 일어나서 더불어서 얘기를 해요. 그 교회에서 이 시골교회에서 한 150명가량 되는 시골교회인데 믿을 수 없다. 그렇죠.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뭐 기자가 와가지고 또 취재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일어나서 이건 사실이다라고 증명을 합니다. 어떤 분이냐면 그 보스턴에 있는 소아병원에 똑같은 병실에서 한 자녀가 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었어요. 같은 병실에서. 그때 이 자녀가 고통받고 배가 나오고 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그 부모가 남자 아빠인데 들었었어요. 같이 병원에 있으면서. 그 사람이 일어서서 증언을 합니다. 이 아이는 실제로 얼마 살지 못하는 그런 중병에 걸렸던 아이이고 내 아이는 그 당시에 병으로 죽었고 암으로 이 아이는 지금 깨끗하게 치유받았다라고 그 사람이 나와서 그 당시는 부정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간증까지 하면서 이제 그 드라마가 막을 내리지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정말 물러설 자리가 없을 때까지는 참 안일하게 믿는다.
그 우리 믿음의 상태가 아니란 믿음의 상태에 놓여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그 드라마를 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구덩이에 빠져서 이제 죽는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질식으로 죽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가족들의 그 정말 믿음의 그 정말 그 막연한 그 정말 그 한 가닥의 그런 정말 이거 아니면 이제 죽는다라는 그 마지막의 소망 하나 가지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자녀가 이제 깨어나서 엄마에게 간증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었었대요. 근데 자기 몸이 영혼이 밖으로 나가서 죽어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었대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영혼이 천국으로 이끌려가서 천국에 갔었대요. 그런데 천국에서 꽃밭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이제 드라마에 나오더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자기는 그 천국에서 깊은 대화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네가 예수님을 봤냐니까 보지 않았고 말로도 하지 않았지만 생각 속에서 계속 대화를 했었다라고 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초등학생 아이가. 정말 천국에 갔다 온 분이 예수님을 보고 오기도 하지만 꽃밭에서 그 예수님과의 그냥 마음으로 다 대화가 되는 거죠. 보지 않아도 느낌으로. 천국은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너는 이제 깨끗하게 치유됐다, 치료받았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 들었대요. 그리고 이 땅에 돌아온 거죠. 그 영혼 속에 들어간 거예요, 육신이. 그래서 이제 그런 드라마가 이제 막을 내리는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누구든지 믿음 안에 있으면 그 믿음이 내 마음에 꽉 찰 때까지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을 누구나 다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그 믿음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치료받을 수 있을까? 병원에 가는 것이 더 쉽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병원에서도 치료받을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받고 나면 이제는 소망이 끊어져요. 그러고 나면 기도가 돼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지요. 왜냐? 우리 인간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장애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이단 아니냐, 사입이다, 너 병원에 교회 가서 돈만 날릴 수 있다, 시간 낭비다, 뭐 수없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들었고 또 우리가 교회에 나오려고 할 때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에 잘못 가면 집안이 풍지박살 난다라는 시작부터 정말 뭐 수없는 이단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앞에 나온다는 그 자체가 내가 택함을 받았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복음의 은총의 말씀을 듣게 될 텐데 들을 때 정말 내가 특별한 사람이구나, 은총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복음을 들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안에는 이 세 가지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축복이 이 16절 17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핵심은 이 복음에는 정말 기쁜 소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복음에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믿음이 성숙하여진다는 뜻이지요. 예. 작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큰 믿음으로 가는 성숙한 믿음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처음에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들음에서 시작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에는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7가지의 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7가지의 뜻이 이미 수천 번의, 수만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지만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예요. 어머니와 딸의 사이예요. 제가 우리 송재호 집사님에게 원피스 하나만 사주실래 하면 사주겠어요? 네 사입어요. 알아서. 네 돈이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지만 제이가 아빠 저 이쁜 핑크색 원피스 저거 너무나 입고 싶어 하면 아마 돈이 없으면 카드라도 긁어서 제이야 저 핑크색 원피스 너 사줄게 할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쉬워요. 핑크색 원피스. 제이에게는 아마 핑크색 원피스가 전부일 겁니다. 지금 이쁜 드레스, 핑크색 드레스 이거 하나만 사주면 아마 막 행복이 넘쳐날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런 사이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핑크색 원피스가 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그지요? 제이가 아니니까. 예. 그 많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 아버지, 부모 이런 사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해줬다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사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죄사함을 받은 사이예요. 화평한 사이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아무 벽이 없다는 뜻이에요. 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사이예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사이예요.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는 사이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 안에는 어떤 능력이 들어있냐? 사단의 저주가 완전히 깨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저주가 없는 삶이에요.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실을 오늘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서, 마음에서.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중풍병자가 또 제사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뭘 했어요? 치유받았잖아요. 치유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공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사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공의가 이 안에 복음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예수 앞에 나오면 응답받는다는 사실이 복음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입을 권세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복음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약속받는 말씀의 현장입니다. 7가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녀이다. 죄 사함을 받았다. 사단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았고 자유인이다. 4번째, 치유가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안에 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권세가 있다. 성령 권세가, 성령의 권능이,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 이 7가지가 우리와 함께 믿는 자 안에,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에 함축되어 있지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피의 권세가, 이 2가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피가 우리를 모든
이 세상의 저주에서 자유케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혈의 피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도 복음의 능력이 항상 여러분과 동행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자유가 없는 것 같고 묶인 것 같고 할 때는 예수의 피를 계속 시험받아야 돼.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씌워주세요. 예수의 피로. 여러분 믿음이 꽉 찰 때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하시오. 그러면 자유가 우리 안에 씌워지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오늘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는 우리를 사망, 죽음, 저주, 질병, 고통, 환난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에 입힘을 받는 자는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 사망이잖아요. 여기에서 완전히 우리는 자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변함없이 영생을 누리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적을 이끌어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